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로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암송하셨나요? 그리고 표가 모든 일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였죠. 여러분 1년 동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1년 동안 다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올 한 해 감사 노트를 기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 노트 잘 기록하셨어요? 아니면 감사 노트 텅텅 비어 있습니까? 또 올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새기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노트에 그냥 붙여놓기만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염려와 걱정하는 대신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 기도였습니다. 또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3절이었어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찬양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정말로 올 한 해 이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올 한 해도 저에게 정말 근심되는 일들도 많았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과 시편 71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고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흥망성쇠와 행복이 무엇에 달려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늘 불만과 불평과 후회로 가득해요. 늘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인생들은 늘 감사와 기쁨과 또 행복이 넘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속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심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10분 전에 잠잠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잔소리합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였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이 말씀이 저를 죄와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간증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정말로 축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눔을 하다 보면 말씀이 심겨지고 있구나. 저 안에 말씀이 살아있구나. 라고 안심하게 돼요. 제가 저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성탄절 예배를 맞아서 우리 강집사님, 허집사님이 정말 시간을 내어서 막 옷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하자마자 막 제가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또 우리 최 집사님이 주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 우리 허 집사님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또 우리 형빈이네 가정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탄 예배에 함께 참여한 걸 보면서도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있었구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본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룬 뒤에야 하나님께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 초청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죄인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또 목마르고 다시 허기져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아름다운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값없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값없이
우리가 여러분 물을 사고 포도주와 젖을 사는 방법, 구원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불행은 소유가 많냐 적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값을 끊임없이 지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양식은 너희를 다시 목마르게 하고 너희를 다시 배고프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양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썩을 양식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의 선지자의 외침을 신약 성경에서 누가 외치셨죠? 예수님이 외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이 양식, 떡과 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값없이 와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즐거워요. 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않는 삶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무엇인지 알려줘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은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또 자신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였고 점점 강성하는 축복을 받았죠. 무엇보다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이 모든 축복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님께서 그와 즉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다윗이 항상 이겼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도망자인 다윗을 여러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한 이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유,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결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온 열방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오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죠.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이 땅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여주는 증인이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지요. 즉 이것이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사명이자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그 초청의 말씀이 우리 6절 7절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길,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까? 그냥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바로 악한 자는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행한 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악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제 용서를 받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자 또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17년 전에 우리 둘째 언니가 병원의 의사로부터 길어야 2달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암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으로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니, 지금은 하나님이 언니와 가까이 계실 때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언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언니를 위해서 제가 전화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병실에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언니가 지금도 여전히 암과 싸우고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권사 직분을 받아서 교회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내 생각을 듣고 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 8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또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를 때마다, 즉 기도하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바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주님께 긍휼을 받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지금 8, 9절에서 선언하지요. 그런 다음에 10절,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단비로 비유해요. 여러분, 비가 제때 내리면 어떻게 되죠? 온 땅에 비가 내리면 모든 작물들이 결실을 맺어서 사람들과 또 동물에게도 양식을 공급하게 되고 땅과 자연 모든 만물들은 생기가 돌게 되죠. 생기를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요. 땅은 순식간에 죽음의 땅이 되고 말죠.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때 내려주시는 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제때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때 내려주시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때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우리 영혼은 여러분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자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우리 12절,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산들이, 언덕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나무들이 손뼉 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연을 참 좋아해요. 제가 왜 자연을 좋아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과 자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우리의 구원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소리도 들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았는데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강아지들이 여러분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와 찔레로 가득했던 땅, 즉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말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황폐한 땅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들로 인해서 다시 옥토로 변해서 생명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영원한 기념물이요 표징이 되고 구원의 증거다라고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내 생각대로 일하고 열심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도 그것은 여러분 목마르고 끊임없이 허기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의 증거요 표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살리시는 그 구원의 말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축복으로 그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